너무 어색해요. 오늘 본문은 길랄 라못을 두고 발생하는 전쟁입니다. 길랄 라못은 우리 성경에 보면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아시죠? 도피성이 있고 도피성 6개 가운데 한 곳이고요. 거기에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습니다. 이곳은 군사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 동쪽 지역이 뚫려버리면 이스라엘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북이스라엘 왕 아시죠? 요람이 시리아에게 빼앗깁니다. 지금의 아람이죠, 아람. 아람인데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아람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아들 아합이, 이 나쁜 아합이 전쟁을 하면서 이깁니다. 이기면서 다시 되돌려받기로 약속을 받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3년이 지나도 이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고민 끝에 남쪽 유다 왕이자 사돈이죠.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사돈, 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랄 라못을 내가 되돌려받기로 약속받았는데 아람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전쟁을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사돈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전쟁 일을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400 선지자 모두가 전쟁에서 이기니까 반드시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옆에서 지키던 여호사밧 임금이 아합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돈, 이 400명 선지자 외에 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합이 하는 말이, 저 옆에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말은 안 하고 항상 나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시대에서 초청하지 아니했고 물어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전쟁인데,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데 한번 불러서 물어나 봅시다. 물어본다고 해서 전혀 나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제의의 아합은 어쩔 수 없이 사돈 여호사밧의 임금의 요청에 따라 미가야를 부르게 되고, 그 미가야 시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저는 짧은, 좀 제목이 길죠. 우리가 부를 만한 선지자가 누구인가? 자, 첫째, 권력과 대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가하는 선지자이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여기 3년은 20장 34절에 언급된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이 끝난 이후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돌려받기로 한 그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 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당시 아수르 나라는 너무 한 강대국이 나타나가지고 이 두 나라 사이가 싸울 힘이 없어서 3년 동안 쉬었다. 이런 견해가 있고, 둘째는 아합이 두 번째 전투에서 일단 이겼기 때문에 주기로 약속한 땅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기다. 이겼으니까 기다렸던 시기가 3년이다. 이렇게 추천한 학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회개와 자숙의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마누라 이세벨도 최악의 왕비였죠. 예를 들면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시돈 사람이죠. 시돈의 여인인데 이 이세벨이 이 바알 숭배지 아닙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맞이했고요.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도왔고 많은 주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요. 나봇의 포도를 강제로 빼앗은 인물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하지 않냐면은 개들이 너의 몸에 피를 핥으리라. 개들이 너 몸에 피를 핥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21장 22절 보니까 열왕기상 내가 재앙을 내린다. 내려가지고 너의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21장 23절에 보니까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너 마누라를 먹을 것이다. 개들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여러분 지금 아합은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하여 땅을 되찾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더 급했는데 지금 아합은 땅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다시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지시 없이 3차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본문에 하나님이 아합에게 전쟁해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문 3, 4절에 아합은 뭐라고 합니까? 길랄 라못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 지시 없이 이 말을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돈 전쟁합시다. 아합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여호사밧의 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다의 착한 왕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아합과 사돈이 되고요.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유다의 왕 가운데 남쪽 유다 왕 가운데 제일 착한 왕 중에 속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수락했지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실 전쟁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대 사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왜 공격인지 아시죠? 그 푸틴이 에스소비에트를 다시 한번 재건하자는 에스소비에트 91년도에 다 그 연방이 다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 해체된 연방을 다시 옛날 제국으로 다시 다 끌어보기 위해서 다시 전쟁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쟁이 참 여러분 우리 동양의 병법 가운데 손자 병법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서 전쟁을 할 때는 5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전쟁은요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히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차원 높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므로 먼저 물어보라고 합니다. 착한 여호사밧 임금이 비록 폭군 아합과 사돈이 되고 참전을 허락했지만 일말의 신앙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제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먼저 아합은 400명의 선제를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먼저 여기 400명의 선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지원했던 도와줬던 후원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정치 권력에 붙어있는 의용 종교 지도자죠. 이들이 아합이 이들을 부르자 이들은 곧장 달려가서 유동성으로 승리를 장담하며 전쟁터로 나갈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기 아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전쟁하십시오. 이깁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요 오늘 보니까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표현하는 예언 형식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게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말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하노니 또 이 말 있죠. 여호와의 선지자 이런 말이 전혀 없이 그냥 나온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한편 이들의 예언을 듣고 있던 여호사밧이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은 예언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이 어떻게 똑같이 이긴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중에 한두 명은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느 하나도 반대가 없습니다. 100% 찬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합에게 물었습니다.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하는 말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있는데, 미가야라고 시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좋은 말 안 하고 나쁜 말 하기 때문에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들은 요거 사바스가 뭡니까? 마음 이렇게 합니다. 차동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러자 아합은 어쩔 수 없이 내시에게 미가야를 빨리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 후 두 왕과 모든 시자들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마리아 광장에 모였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죠. 수도. 두 왕은 왕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원래 광장은요 백성과 왕이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입니다. 재판 장소죠. 광장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광장이 뭡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광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알다시피 아합은 3년 전에 아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3차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광장에서 예언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400명의 선지자의 대표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왕이 이것을 가지고 아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 이깁니다. 아합이 이깁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예언이 끝나자마자 400명의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12절에 보십니까?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합이 올라가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요거 말 보면 일종의 명령입니다. 명령. 올라가는 겁니다. 부탁이나 권유나 이게 설득이 아니고 그냥 올라가세요. 그럼 이깁니다. 이거예요. 완전히 아합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400명의 의용 선지자. 이런 식으로 모든 선지자들은 아합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마치 푸틴에게 전쟁하라 했죠. 한편 미가야에 간 아합의 사신은 미가야를 만나서 배우했습니다. 야 미가야 너 고집 피우지 마. 지금 모든 신자들이 400명의 신자들이 한결같이 아합 이긴다고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 너도 그렇게 말해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근히 협박합니다. 무조건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에 대해 미가야는 답변이 아주 단호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에는 이 선지자의 형식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말하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만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예언합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소위 팩트만 말하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이 자기 생각과 기분에 따라 예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의 권력에 힘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휘둘릴 때 미가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권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폭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참된 예언을 합니다. 그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보낸 사신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드기야가요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물을 먹게 해도 한번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죠. 의용 선지자가 대세인 시대, 정치 목사, 깡패 목사 시드기야가 세상을 지고 흔들던 시대. 미가야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똑똑해야 하고, 목사가 설교도 잘해야 하고, 인품도 좋아야 하고, 목사가 젠틀해야 하고, 매너도 있어야 하지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자식과 타협하고 장로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고 목사는 허수아비처럼 사례를 받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는 이미 희르림을 당한 거예요. 신년 미가엘은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참된 성도의 모습,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휘둘리지 마라. 성도답게, 목회자답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선지자입니까?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이다. 15절에 아합은 미가엘을 불러놓고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길랄 라모스로 가서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앞선 본문 6절에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6절, 내가 길랄 라모스로 가서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에서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거느린 거짓 선지자 400인에게는 내가라는 말을 사용했지만은 미가야과 여호사밧 임금 앞에서는 뭡니까?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이? 즉, 이 전쟁은 나 혼자 기분 좋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좋아하는 여호사밧 임금도 인정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은근히 전쟁이 뭡니까? 여호사밧 임금을 포함시켜가지고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는 절мет이 빠지고 모두가 다 결정한 전쟁이니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물음에 대해서 미가엘은 보십시오. 15절에 기막힌 말씀을 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수업을 왕의 손에 넘기신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400명이 예언한 것까지 똑같이 뭡니까? 아합의 승리를 예언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가의 진실된 예언이 아닙니다. 아합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한편 뜻밖의 좋은 예언을 들은 아합은 너무 이상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분명 미가에는 아합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놈이요?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하네? 그런 놈이 아닌데 이거예요, 지금. 아합이 볼 때 미가의 예언은 평소와 달랐고 뭔가 말투에서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상 김씨를 알아챈 아합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16절에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명시하게 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라고 다고치면 말하지 말고 그냥 똑바로 이야기해 이거예요. 비아냥처럼 비아냥하면서 말하지 말고 그냥 진실 이야기해 이거예요. 왜 너한테 거짓말 하냐 그겁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지 말고 진실한 답변을 달라고 미가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미가야는 이제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보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봤다. 19절에 또 내가 보니, 여기 보았다는 말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죠, 선지자. 선지자는 자기 기분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는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그겁니다. 그럼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17절에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목자 누굽니까? 아합을 말합니다. 아합. 목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합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왕이 죽으면 백성이 포로가 되고 잡혀가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아합이 죽음으로 오히려 백성들이 평안해졌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 김정은이가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죽으면요, 그날 백성이 평하겠죠. 세계가 평하겠죠. 좋겠죠. 그거 말이에요. 아합이 죽으면은 백성이 아합과 함께 다 포로 잡혀가야 되는데 오히려 아합이 죽으면은 백성이 다 좋다, 편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죽으면은 다 평안하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런 말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그가 보았던 천상회의. 천상회의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19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네,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 거, 회의를 하나님. 누가요? 하나님. 천사. 그룹이 등장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20절에 누가 아합을 꿰어서 그를 길랄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 이겁니다. 누가 아합을 속여가지고 아합을 죽게 할 거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이미 천상회의에서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내가 더 이상 아합은 내가 살려줄 왕이 안 돼. 우리 하늘 회의에서 결정해.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누가 보니까요. 약간의 토론이 있을 뒤에 한 영이 나타나 자신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400인 선지자의 입에 내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400인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합의 마음을 꼬여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가엘은 자신의 신탁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화를 말씀하셨다고 알려줬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합니다. 참 사람이요. 누가 말해야 들을지 모르겠어요. 주의 종이 말해도 안 들어요. 죽습니다. 내가 두 번 봤습니다.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다 했습니다. 이제 결정하십시오. 근데 전쟁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어느 병사가 쏜 화살이 갑옷 틈새로 참 문도 되게 없죠. 갑옷 입었어요. 입었는데 갑옷 사이에 틈이 있어서 그 틈 사이에 화살이 꽂혀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면요 얼마든지 죽이십니다. 아무리 싸도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미가엘은 천상회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합과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미가엘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은 좋은 예언이 아니라 죽는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죽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길한 것이든 흉한 것이든, 응?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것만 말한다고 해서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반면에 나쁜 것만 말한다고 해서 나쁜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좋은 목사입니다. 교인들 눈치,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진전 목사고 참 목사입니다. 대형교회를 한다고 해서 참 목사입니까? 개척교회를 목사한다고 나쁜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관계 없어요. 교회 수 관계없고요. 교회 사이에 관계없고요. 그 목사의 영적 자질이 과연 어떤가? 그 목사의 자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증거하느냐? 거기에 진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있지. 목사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인품이 어떻고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 교회들 눈치, 사람들 눈치 아닙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사죠. 오늘 미가야가 아합의 눈치를 받았습니까? 미가야하고 아합하고 게임이 안 되죠. 어떻게 왕하고 일개 뭐 주의 종하고 게임이 됩니까? 10월 개척의 목사하고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근데 눈치 봤습니까? 눈치 안 봤습니다. 그대로 할 말 다 했어요. 요사박 눈치 봤습니까? 착한 왕 눈치 안 봤습니다. 깡패 목사 시드기야 눈치 봤습니까? 아니요, 안 봤습니다. 사회명 선지자 눈치 봤습니까? 노, 안 봤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내가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 뜻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그 설교가 나에게 맞지 않아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듣던 설교와 다르고 자신을 향해 야단치는 느낌이 드는 설교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 듣다가 나가야 됩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받아 먹어야 합니다. 아멘 하고. 그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도 날 까구나. 날 치네. 아이고 내가 뭐 11조 안 하니까 날 때리시네. 그렇게 하시면 그 교회는 끝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몸이 이상하게 되겠죠. 때로는 말씀 이해하기 힘들고 마음이 용납하지 않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이 무서운 메시지를 자기에게 저주가 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 죽는다 올라가지 마라. 환상과 계시라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을 못 죽여서 안 달리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합이 회개만 하시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회개 안 하시면 안 하거든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누가 설교하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는 적어도 개혁주의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선자입니까?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선자이다. 여러분, 일개 선자가 왕한테 가서 하는 말이 당신 죽습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또 사병 선자에게 당신 예언 가짜요 그랬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일개 시골 목사가 저 청와대 가지고 당신 죽어요. 대통령이 죽습니다. 그리고 큰 종교단체 가가지고 몇 명의 목사 앞에 가가지고 당신들 가짜 목회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응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아하겠어요? 오늘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미가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첫째, 아합 왕에게 미움을 받았다. 미움. 8절 하반기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 누구를요? 미워야 미워한다. 왜? 나한테 좋은 예언 안 하니까. 내가 미워야 너를 증오한다. 가정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합은 인칭을 사용해가지고요 자신이 매우 미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너를 좋아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아주 증오할 정도로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미움을 당하죠. 우리 밖에서 목사 요즘 목사하면 여성들 안 믿어요. 막 뛰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장로 믿으면요 이럽니다. 우리 미워하죠. 전도하면 아예 안 믿습니다. 네. 우리가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움을 당하는 시대.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당하는 시대. 교회가 미움을 당하는 시대. 목사 지역이 완전 저 밑에 가 있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에 미움을 당하고 있다. 왜? 진리 때문에. 또 우리가 뭐 잘 못 살았어. 그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미움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가 좀 다릅니다. 바른 말씀을 증거했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둘째, 땀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에 24절에 변화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매. 이 시드기야는요 400명 거짓 선자 400명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삽입받듯이 그는 성문 광장에서 등급 임금과 백성들 앞에서 아합이 이긴다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전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 만든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촌놈 미가야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예언 거짓 예언입니다 라고 하니까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폭행.
폭행하는 목사, 정치 깡패 목사죠. 자신이 연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무효 할 수 있는 것은 미가엘 패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 번째,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옥에 갇혀 고싱의 떡과 고싱의 물을 먹었다. 26절, 27절. 성주인 아몬과 왕자 요아스가 미가엘을 옥에 가두고 고싱의 떡과 물을 먹게 했다. 했습니다. 고싱의 떡과 물은 뭡니까? 제수에게 목숨만 겨우 유지할 수 있도록 주는 아주 소량의 음식입니다. 조금 주는 거예요. 그냥 안 죽을 만큼 주는 거예요. 아예 죽이면 나을 건데 안 죽도록 조금씩 주는 거예요.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했지만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가야에게 일말의 희망지 예언을 두고 싶었습니다. 혹시 저놈이 또 그 사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조언을 할까? 그 방법으로 음식을 적게 주었습니다. 음식을 적게 먹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지죠. 약해지니까 혹시 조언을 하지 않을까?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면요 헛소리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음식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합은 이 순간까지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와서 옥에 갇힌 너를 내가 다시 볼 것이야 라고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 살아와서 전쟁에서 이겨서 나한테 와서 나 볼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당신 전쟁터에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미가야는요 복음 때문에 미움받고 폭행당하고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증오하거나 자신의 신자 목사직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고 감수했습니다. 다른 데 신자들과는 달리 질이 다르고 급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미가야가 걸었던 길이 진정한 목사의 길이요, 오늘 우리의 사명자의 길이요, 우리 교인들의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선지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들을 원하십니까? 사명의 선지자를 원하십니까? 네, 가짜죠. 정치 깡패 시드기야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진짜 왕을 죽게 한 장본인이죠. 왕을 죽게 한 장본인. 여러분은 미가야 같은 선지자를 원하십니까? 네. 그런 아합의 정치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보고 드는 환상과 계시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장을 기쁘게 감수한 선지자가 미가야였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런 선지자, 이런 교회, 이런 신학교를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의목사 10명이 없는 한국교회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잘못하면요, 대학생이 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이 데모하니까 체류탄이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랬어요. 네. 전경이 깔려있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데모, 체류탄, 전경, 대학생, 조용히도 너무 조용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선거 잘해야 되죠. 이런 시대의 상황에서 신학교의 존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학교는 우리 신앙, 아니 우리 생존의 미래가 달려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미래. 신학교에서 미가야 같은 종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신학교는 이제 5년 됐습니다. 정식 교육 인력받은 지. 저는 계산해보니까 딱 제가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사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년째 저러는 은퇴입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신학교까지 기도 자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알려져 있고, 또 분위기도 좋지 않고,
이 모든 그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고 또 뭐 학교가 늦게 생겼으니까 잘 뭐랄까요 그 선호도가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나 교단의 모든 성도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 물론 우리 저희 신학교 고난의 물을 붓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10년 제가 정년 은퇴하면 아마 그때 좀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지금 5년 차인데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신학교가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감사하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신학교 적지만은 적어요. 뭐 학생 4명밖에 안 되는데 적지만은 우리 신학교는 좋은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수들이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신학 사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꽃을 못 피워서 그렇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겠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이 학교를 저는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 동안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신학교는 학생 수가 잘 들으십시오. 학생 수가 교수보다 많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학생 수보다 교수가 더 많아요. 그 다음 예언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신학교는 잘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학교 오셔서 하셨어요. 작년에 9월달에 왔어.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참 지금 미안하다고 얘기했어. 그렇게 연이 성취됐다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 우리 시연소교도 마찬가지. 다 어렸지만 우리 항상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른 말씀만 증거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면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교연을 보내주신다. 신학교를 학생을 보내주신다. 이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주님 은혜가 올 한 해도 충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